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아멘. 바라옵기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아멘.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 사랑해요. 찬양. 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박수로 주 사랑해요. 해, 둘, 주 해. 사랑해. 아멘.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한 번 더 찬양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주님만 예배합니다. 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을 향한 예배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향한 주님을 위한 그런 예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저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도 저희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고 순수하게 해주세요. 유혹과 환난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혹이 오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기도드림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승진, 가족 문제 등 세상 속에서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병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가 행해지게 해주시고 마음속 아픔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고 괴로움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극복할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고난의 종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봄소풍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덥지도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과 즐거움과 행복도 2배로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부터 21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부터 2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외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기 위하여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고백이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결단과 또 우리의 삶에 다짐이 있는 또 위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충을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멘. 오늘 봄소풍이 있습니다. 우리 봄소풍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설레임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간 나누지 못했던 우리 조연 시리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무조연상 수상자는 나봇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아합이라는 인물입니다. 나봇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눠볼 거고요. 아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 모습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믿음의 귀한 결단과 또 다짐과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들어본 그런 사건입니다. 이름하여 나봇의 포도원 사건. 1절 우리 21장 1절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우리 나봇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로봇 아니고 나봇, 굉장히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 조상에게 이제 포도원을 물려받았는데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포도원을 이제 지키고 관리하는 그냥 평범한 농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봇이라는 사람의 간단한 소개고요. 그리고 아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특별히 어떤 왕이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오브 더 악한 왕.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온 여성 중에 가장 악하다는 악녀 오브 더 악녀.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인물이 이 아합 왕입니다. 자, 이 평범한 농부 나봇과 그리고 악한 왕 아합이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우리 2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이 있는 왕궁 근처에 이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은 이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포도원을 가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악한 왕 아합 왕인데, 그리고 또 악하지 않을지라도 왕이기 때문에 사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그 악한 왕 아합이 강제로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봇에게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사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대가도요, 뭐 터무니없는 어떤 갑질과 같은 그런 대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왕의 제안치고는 굉장히 뭔가 너그럽고 공정해 보이는 그런 조건을 지금 나봇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외로 이 나봇의 대답은 예상외로 단호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 심지어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뺏을 수 있었던 이 포도원을 굉장히 굉장히 좀 좋은 조건, 나름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이 나봇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거절한 이유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뭘까요? 자, 3절 맨 뒤에 있습니다. 3절 맨 뒤에 그 거절한 이유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팔지 않겠다는 유일한 이유예요. 사실 거절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뭐 내 유일한 재산입니다. 이거 없으면 저는 뭐 살 수 없습니다. 조상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이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또 우리 가족의 꿈이 있고 나의 뭐 꿈이 있는 내 청춘을 다 바친 그런 포도원입니다. 뭐 이런 이유들. 그런데 나봇은 다른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핑계 대지 않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왜요? 이 이유가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이 이유 말고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봇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우리 앞에 자막에 있습니다. 25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토지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너희들인 것처럼, 너희들 것처럼 그렇게 거래하지 말라.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고 팔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봇은 아합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조금의 고민도 없어요. 또 저울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을까? 그래도 왕이 직접 와가지고 사겠다고 하는데,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조건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이 제안을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목숨이라도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나봇은 저울질하지 않고요, 고민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그냥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나봇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유혹할 때 요셉은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어떤 저울질이요? 내가 이 사람하고 동침을 하면 내 노예의 삶이 끝날까? 그래,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 나를 좀 좋게 여겨줄까? 내 인생 좀 달라질까? 펴질까? 이런 고민, 이런 저울질 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만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죄가 되는 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왕의 음식과 그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먹었습니까? 먹지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아요. 이걸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고 뭐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저울질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봇도 그렇고요, 방금 말씀드린 요셉도 그렇고요,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고요, 이들의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이 사람들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들의 인생의 결정의 기준은 뭐다? 말씀, 이거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유혹이 사방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유혹을 해요. 주일 예배는 온라인도 있으니까 우리 날씨도 좋은데 어디 놀러 갑시다. 온라인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드리면 되지. 그렇게 유혹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한잔 할까? 한잔 잘 안 되죠? 한잔 할까? 그러면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고민하지 마세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자, 물론 어떤 쾌락을 위한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뭐 직장 출근이나 출장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결정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절대 저울질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어떻게 해요? 시작!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맞습니다. 나봇처럼 계산하지 마시고 저울질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봇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걸 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바로 이전에 아합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되게 이상하게 읽었죠. 장으로 끊지 않고 장과 장이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했거든요. 자, 아합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20장 43절. 포도원을 살려고 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아멘. 자, 이렇게만 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죠? 자, 20장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인데 이거 시간상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아람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왕인데요. 이 왕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않아요. 살려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맹까지 맺습니다. 화친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으니 다 진멸하라, 싹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합 왕은 그래도 이 사람을 죽이면 좀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라고 살려주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이 아합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2절 볼까요? 20장 42절. 자,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이해됩니까? 어떤 말씀인지? 자, 무슨 말이냐? 야, 아합, 너 내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람 왕 왜 살려줬어? 왜 그랬어? 너 나 무시해? 그러면 이제 네가 대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줬어? 대신 네가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합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다시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네가 대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뭐 했어요? 답답해했어요. 근심했어요? 답답해했어요? 좀 쫄았겠죠? 무서웠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고 살짝 쫄아 있을 때, 이때 이 다음에 아합이 뭘 했는가? 21장 1절 앞에 빨간 글씨만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가 어떤 후예요?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이 네가 대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들은 후예요. 그 후에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으리라. 이 일이 뭐예요? 오늘 사건이잖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리됐어요? 다시요.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가 네가 대신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합이 근심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 나봇의 포도원을 사는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됐죠? 자, 중요하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합이 이 포도원을 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심판의 말씀, 네가 대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다고요? 답답하고 근심했어요. 아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 뒤에, 너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임한 뒤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찔렸어요. 네가 대신 죽을 거야, 이 말씀에 찔려서 아합이 근심도 되고 답답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합이 집으로 가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합이 뭐 했다고요? 뭐 사려고 했어요? 포도원 사려고 했어요. 상황 이해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찔려서 답답해, 근심돼, 걱정도 돼, 막 안절부절 못하겠어, 쫄았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와중에 뭐 생각하고 있어요? 포도원 살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아합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서 찌르십니다. 그게 설교 말씀이든 아니면 큐티 말씀이든 뭐 필사를 하면서이든 말씀 묵상이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찌르세요. 왜 찌르실까요? 이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 내 말에 반응해라. 돌이킬 거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일 있으면 순종하고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하여서, 큐티를 통하여서, 뭐 말씀 묵상, 뭐 필사 다 좋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찌르시는 거예요. 왜라고요?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찔려요.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그 후에 말씀이 나를 찔렀는데,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나를 찔렀는데, 그래서 답답하고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세상적인 일에,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일에, 그냥 내가 사는 일에 다시 몰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합이 한심하죠, 지금.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 매주 하나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됩니다. 오늘 같은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 요즘 감동이에요. 청년들에게 금요기도회를 많이 나와요. 퍼센트로 따지면 30% 40% 나오는 거예요. 예배 출석 기준으로 봤을 때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테이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감동이에요. 그렇죠. 이런 주일 예배, 금요기도회, 또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청년도 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교역자들은 표적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표적 설교하면 안 돼요? 안 됩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나 들으라는 식으로 표적 설교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그 교역자한테 가서 따져요. 목사님, 그거 나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이렇게. 그 나한테 한 말이에요? 이렇게.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런 식으로.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고 하느냐? 그럼 설교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에 여러분들 노리는 사탄 귀신한테 물러가라 하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건가요? 제가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냐는 거죠. 아니면 나는 아니고 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고 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얘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대언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표적 설교입니다. 표적 설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표적 삼아 선포되는 것,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설교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나 말고 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놈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렸어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셔서 나에게 찔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확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카톡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전도사님이 했을 때 전도사님 말씀으로 찔릴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카톡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맞죠?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받게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죠. 예배가 끝난 뒤에, 말씀이 나를 찌른 뒤에 마치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말씀에 찔렸다면,
말씀에 나에게 내가 찔렸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뭔가가 바뀌고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찔린 건 그냥 찔린 거고 그냥 똑같이 변함없이 내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아요. 말씀이 나를 찔렀는데 그렇지 그런데 교회만 벗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합이 한 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렸다는 건 내가 집중을 해서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찔러도 이에 대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다음날 똑같이 그냥 포도원 얻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냥 내가 하던 거 그냥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행동 똑같이 한다면 그 말씀이 찔리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후의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을 골랐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찬양입니다. 찬양의 열기.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그러니까 예배 후에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디서? 삶으로. 이해되십니까? 찬양의 열기, 우리 예배의 열기, 예배 때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또 찬양과 그런 은혜들을 가지고 그게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으로. 주님께 드릴 내 마음의 예배, 내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예배가 끝나고 진실한 예배를 이 땅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고 진짜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제가 뭐예요? 표어. 우리 표어. 올해 표어.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삶이 예배다. 그렇죠. 삶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 찔림과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진짜 예배가 이 땅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찔려도 아무리 변화 없이 늘 하던 그냥 포도원 사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오늘 아합왕처럼 그렇다면 내가 하던 그대로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더 웃긴 게 있어요. 뭐가 웃기냐면 아까 이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그래도 한번 중요하니까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43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 죽어 라는 말씀 듣고 근심하고 답답해했어요. 그런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바뀐 게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니까. 자,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못 사게 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못 사게 됐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21장 4절 보겠습니다. 2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자, 지금 아합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 아니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답답해서 그 다음 뭐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해요. 아니야, 나 밥 안 먹어. 금쪽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아합이니까 아쪽인가요? 금쪽이가 됐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너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만 했어요.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포도원을 못 사니까 근심하고 답답한 걸 넘어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나 밥 안 먹어.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 아합 왜 이럴까요? 아합이 왜 이런지 아세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는 그냥 근심하고 답답한 정도로 끝내고 다시 원래 하던 거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어. 근데 근심하고 답답한 걸 넘어서 침상에 눕고 얼굴을 돌리고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이 아합이 왜 이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 볼까요? 6절 아합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보세요. 뭔가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포도원을 못 산다는 사실을 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지금 일러바치고 있는 게 방금 6절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아합이 뭐라고 일러바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되게 웃겨요. 내가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포도원을 안 파서 포도원을 못 샀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됐어요? 온통 무슨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포도원을 못 산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봇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금하셨건 금하지 않으셨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포도원 갖고 싶은데 포도원 안 팔아서 포도원 못 샀어. 온통 포도원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셔서 못 산 건데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오로지 그냥 온리 포도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 1절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자들 85명과 대결했던 거 아시죠? 싸움을 했던 거 아시죠? 자, 제단에 송아지를 놓고 각자 믿는 신이 이제 불을 내리는 쪽이 이기는 대결을 이제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불을 내려 주셨죠?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자, 그 상황의 이야기를 지금 아합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잘 보세요.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자, 분명히 누가 불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맞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가 이겼는데 이 모든 일을 지금 누가 행했다고 지금 아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합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죠. 하나님이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엘리야가 행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포도원을 못 산 게 하나님 때문에 못 산 건데 이 아합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포도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 바뀌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사지 말라고 해서 못 샀는데 포도원 못 산 것만 지금 안타까워서 포도원 얘기만 하고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아합의 머리에, 아합의 마음에, 아합의 인생에, 아합의 삶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내 입술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 얘기 안 하고는 못 베겨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지.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결국 돈 얘기로 끝납니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걸로 끝나요. 이성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이성 얘기만 하고 끝내요. 마지막은 결국 이성 얘기로 끝내죠.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해서 내 입술로는 나는 무엇만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만 내가 이야기하고 무엇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씀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유혹할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시작!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에 반응하셔서 그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 말씀에 한번 반응해야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이 말씀에 내가 생각과 마음을 한번 바꿔봐야지. 이렇게 그 말씀에 반응하셔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결단의 은혜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어도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그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 세상의 유혹에 저울질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진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나를 찔러서 뭔가 나에게 변화하길 원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또 삶의 모습이 바꾸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된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은 나는 찌르지만 똑같이 변함없이 그냥 여전히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바라옵기는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나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고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하여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봇과 아합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인물로 기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는, 새롭게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열기,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봄 소풍이 있는데 혹시 신분증 안 가져오신 분 안 계시죠? 신분증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네, 잘 이따 가실 때 잘 챙겨주시고 그 이따가 그 출발하기 전에 그 차 배정을 선발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셔야 될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끝나고 간단하게 좀 뒷정리하고 한 10분 15분 정도만 좀 뒷정리하고 저도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하길 바라시면 제가 가겠지만 원하시지 않는 이렇게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얼른 제가 옷 갈아입고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선발대 분들은 예배 끝나면 바로 올라가셔서 우리 선발 회장님 잘 챙겨 주셔서 1층에 거기 짐이 있으니까 챙겨 가지고 바로 그냥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셀 임원들, 셀 리더들 원래회 모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광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현철 형제 생일 잠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익명으로 들으셨고요. 감사원금 정엘림 청년 드렸고요.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조건과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출입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해 주소서. 아멘. 그리고 11조 남기은 청년 드렸고요. 11조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의 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 삶이 고단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갈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느라 비워준 곳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후에 봄 소풍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귀한 연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득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